좋은 교회, 좋은 TV. 코로나19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세상도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배달을 잘 안 시켜 먹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식당에 가는 횟수보다는 오히려 배달을 시키는 것이 훨씬 더 많아진 그러한 시대가 될 줄은 우리가 알았겠습니까? 세상이 참 많이 변했고, 이런 환경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또 우리의 감정도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이것을 점점점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돈을 사랑하고 의지하던 마음들,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던 그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불안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할 때에 우리의 감정이 흘러가는 대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기도원의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의 시대에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11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라는 이 말씀이 등장하면서 시작을 하죠. 이곳에 하나님의 사자가 앉아 있습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에 하나님의 사자가 앉아 있는데, 마침 기드온이 위를 타작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말을 걸죠. 1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큰 용사라고 부르고 있죠. 그런데 지금 기드온이 어디에서 타작을 하고 있습니까? 1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지금 기드온이 타작을 하고 있는데, 밀을 타작하고 있는데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타작은 요즘에는 기계로 다 타작을 하지만 저 어릴 때만 해도 이렇게 밖에서 타작을 하는 광경을 제가 봤었어요. 그래서 바람이 불 때 타작을 하는 겁니다. 바람이 불 때 이렇게 긴 막대기 같은 걸로 이렇게 우리는 다 쌀을 농사졌으니까 쌀을 이렇게 치면은 겨는 날아가고 쌀이 이제 밑에 남게 되죠. 벗겨지면서. 그래서 이걸 벗겨내요. 그 다음에 바람에 이렇게 불어서, 바람이 부는 반대 방향에서 불어서 겨를 날려 보내는 거죠. 이게 타작이에요. 그래서 이 바람이 불 때 밖에서 하는 게 타작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이 어디서 타작을 하고 있습니까?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포도주 틀에서는 타작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참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왜 지금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려고 할까요?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원문에 보면 미디안 사람의 얼굴을 피하여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였다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서,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뭐라고 부릅니까? 큰 용사여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말을 이어가는데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보통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 하면 그냥 넘어갈 것 같아요. 네 하고 이렇게 넘어갈 텐데, 지금 기드온은 이 말씀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이 현실을 살펴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현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럴 수가 없어 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부자가 되게 하시고, 아팠던 사람도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자녀들에게 그냥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쫓다 보니까 결국에 그들이 섬겼던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바알과 아세라죠. 이 땅에 기도하면은, 제사를 드리면 비를 내려서 농사를 잘 짓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다산과 풍요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구하다 보니까 결국에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살든지, 내 안에 죄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그냥 내 영혼이 구원을 받고 선한 삶을 사는 것에 관심이 없고, 그냥 내가 이 땅에서 기도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되지 않으실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떠나버리거나 하나님 없어 라고 말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게 뭔가 찝찝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냥 세상 복만 기도하는 대로 그냥 그것만 주시면 좋겠는데 자꾸 내 삶을 간섭하고 내 죄를 간섭하시는 거예요. 불편하잖아요. 그냥 내가 어떻게 살든지 관심 없으시고 그냥 기도하는 대로 부자만 되게 만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자꾸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적당한 거리를 둡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실 정도의 거리, 그러나 나는 간섭받지 않을 거리, 간섭받지 않으면서 복만 주시는 정도.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거리를 두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기를 초대를 하고 계신 분이시죠. 이것이 성립되지 않고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출발될 수가 없어요. 지금 기도원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딱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이스라엘이 죄를 짓는 것은 관심을 두지 않고 그저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를 드리는 대로 복만 주시기를 원하는, 그래서 하늘에서 비를 적당한 때 내리기만 원하고, 또 외적이 침입했을 때 기도하면 그 외적을 물리쳐 주기만을 바라는 그런 하나님. 그러나 그들이 우상을 섬기든 악을 행하든 관심 없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지금 이 고난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13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이 코로나19가 이렇게 길어져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어떻게 이 세상에 고통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이렇게 많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어떻게 저의 사업을 망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함께 하신데 어떻게 저의 건강을 빼앗아 가십니까? 하나님 함께 계시는데 어찌하여 라고 이해할 수 없다라고 기드온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면 도대체 왜 이스라엘이 미디안에게 7년 동안이나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지금 기드온이 이 세상의 관점으로 이 모든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진짜 원인을 찾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냥 한 장, 두 장, 세 장만 넘겨보면 그냥 다 알 수가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지난 과거를 생각해 보면 되죠. 엘리후의 시대에 왜 고통을 받았습니까? 드보라 시대를 돌아봐도, 바로 전에 있었던 드보라만 생각해 봐도 왜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밖에 없어요. 정확하게 반복되고 있는 일이잖아요. 정확하게. 6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이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이전에도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는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이 악은 모른 채 해주시고 그냥 복만 주시기를, 이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런 기드온의 질문,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14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내는 것 아니냐?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의 힘으로 구원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특별히 지금 숨어서 밀타작을 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갑자기 나타나셔서는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시지 않습니까? 어딜 봐서 큰 용사예요. 그리고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도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미디안 한민족이잖아요. 한민족과 싸울 때에 그들을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세요. 과연 한 민족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한 민족은커녕 한 사람이랑 싸워도 질 것 같아요. 몰래 숨어서 타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드온이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평가해요. 15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라 하니. 스스로 이 므낫세의 작은 집안에서 가장 작은 자로 태어난, 한마디로 저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죠. 지금 기드온이 처한 현실을 생각해 보세요. 농사만 지으면 다 빼앗아 갑니다. 동물들을 다 빼앗아 가서 사람들이 길거리에 다니지 못하는 거예요. 7년 동안이나 숨어서 살고, 어떤 사람들은 막 산에 가서 동굴을 파고 숨어서 사는 거예요. 웅덩이를 파서 숨어 사는 거예요. 그 7년 동안이나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드온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자기 자신을 한마디로 평가할 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죽지 못해 사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과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보잘것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평가할 때, 내 자신을 평가할 때,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에 어떠한 평가의 기준을 가지고 나와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있습니까? 물론 평가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이 가장 좋지만 나도 모르게 평가가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서로 성도님은 복 받으셨어요 라고 말할 때에 도대체 그 복의 기준이 무엇이에요? 그 복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평가 기준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가 이 성경의 복을 해석을 한다면 기드온과 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돈, 권력, 명예, 자식 자랑, 요즘에는 또 외모가 엄청 중요한 평가의 기준이 되었는데요. 이것들을 내가 못 가지면 작은 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기드온과 생각이 같이 기드온의 생각처럼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돈과 권력과 명예, 자식 자랑, 외모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진 사람은 큰 자가 되는 것이고, 교회에서도 성도님들은 복 많이 받으셨어요 라고 그렇게 말을 듣게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으로 삼는 이 돈과 권력과 명예라는 것들을 내가 가질 때 내가 큰 자처럼 보여요. 그걸 가진 사람들이 커 보여요. 그런데 사실은
그걸 가진 사람이 큰 게 아니에요. 그거 자체가 커 보이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것을 가졌을 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가졌다고 커 보이는 것 뿐이잖아요. 진짜 그 사람이 큽니까? 아니에요. 없다고 그 사람이 작은 겁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가졌을 때는 막 대단히 큰 것처럼 생각을 하다가 그것을 잃어버리니까 우리는 다시 작은 자가 되어버리고, 좋았다가 지옥에 갔다가 천국 갔다 지옥 갔다, 그래서 나중에 다 없어지고 나면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난해도 형편보다 더 큰 차, 외제차를 타려고 하고, 형편에 맞지 않는 명품 옷이나 또 가방을 사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걸 가지면 내가 큰 자가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착각이죠. 그것이 우리 존재 자체를 큰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 적어도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을 큰 용사라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이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십니까? 작고 작은 집안의 이 기드온을 왜 큰 용사라고 부르시면서 너 혼자서도 큰 민족, 이 미디안이라는 큰 민족을 이길 것이다 라고 왜 말씀하십니까? 그냥 힘내, 응원하기 위해서 그냥 립서비스로 하시는 말씀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 12절과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네가 큰 용사다, 네가 미디안을, 그 한 민족을 한 사람 치듯 할 것이야,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기드온이 큰 용사이고 한 민족을 상대할 수 있는 큰 용사입니까? 여기에 답이 있죠. 기드온 자신이 무엇을 가졌는지, 세상의 기준에 어떠한 평가를 받을 것인지, 이것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가 큰 용사가 되고 한 민족을 대적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오른손에 장애가 있더라도, 여인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세상의 기준으로 흙수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땐 큰 용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커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큰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이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평가하죠. 그래서 많이 가졌으면 큰 자처럼 느껴지고, 또 없으면 그냥 작은 자처럼 되어버리는 게 솔직한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지금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대한민국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민낯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코로나 기간 동안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코로나 기간을 보내면서 뭐가 힘드세요? 물질적으로 힘든 것 때문에 힘드십니까? 남들의 눈치 때문에 힘드십니까? 코로나 걸릴까 봐 힘드신 겁니까? 왜 그런 게 왜 힘드십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 기간 동안 무엇을 힘들어하고 무엇을 외치는가, 그것을 보면 우리가 평소에 나도 몰랐던 우리의 관심사를 알 수가 있잖아요. 지금 세상이 뭘 외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외치는 게 돈 못 벌어서 죽겠다라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세상의 민낯이에요. 겉으로는 여러 가지 그죠? 포장을 해야 되지만, 그런 세상은 결국에 돈에 지배되어 살아가는 것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돈 때문에 다 싸우고 있어요. 이게 대한민국의 민낯입니다. 대한민국 뿐이겠습니까?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교회는 어떤가요? 교회는 무엇을 외치고 있습니까? 사실 교회는 코로나19가 오든
2구가 오든 3구가 오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세상 모든 것이 다 변해도 우리는 변한 것이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만 계시면 되니까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데 뭐가 변한 것입니까? 변한 게 없어요. 우리는 없어도 여전히 큰 자입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불안합니까? 불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잖아요. 평소에 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하던 분들은 교회에, 그저 주일에 교회를 못 오면 불편하지 않아요. 뭐 이게 불편할 게 없어요. 단지 그냥 어색하죠. 집에서 예배를 드리려니까 어색할 뿐이에요. 평소 늘 하던 대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됩니다.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이 다 망하고 내가 가진 걸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흔들릴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망해도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사탄이 욥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갔는데도 욥이 뭐 하고 있습니까?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니까 변한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릴 것은 단 하나뿐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발 좀 호들갑 좀 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큰일 났다. 지금 우린 늘 기도해야 될 때죠. 지금 기도해야 될 때다. 나라가 망해간다. 호들갑 좀 떨지 마세요. 우리가 흔들릴 이유는 단 하나뿐입니다. 이거 말고는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내가 함께하고 있는 이 공동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때에 우리는 그때 불안해야죠. 우리는 그때 기도하고 금식하며 부르짖어야죠. 그런데 다른 이유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원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미디안 한민족을 네가 이기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현실에 우리의 눈이 고정되어져 버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현실이 너무나 차이가 큰 거예요. 그냥 아예 현실 감각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예 무슨 말씀이세요 도대체. 아예 먼 딴 세상 이야기죠, 말 그대로.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언약과 지금 나의 이 현실, 이 사이를 메꾸어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나의 현실은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큰 것을 약속하세요. 안 맞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개를 맞추어 주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17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께 요구를 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라는 말은 믿음을 주소서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21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달라는 이 기드온에게 믿음을 주시죠. 그런데 처음으로 이 기적을 경험했던 기드온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예전에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 죽는다라는 말이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던 기드온이 이제 내가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 기드온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만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먼저 기드온을 찾아와 만나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한 번 세상의 두려움에 빠지고 나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 두려우면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두려운 거예요. 그냥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냥 이 미리암 보고 놀라니까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 또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냥 다 두려운 거예요. 7년입니다.
몰래 타작을 할 때마다 그냥 작은 부스럭거리는 소리만 나더라도 얼마나 놀랐을 거예요. 그냥 가슴이 덜렁덜렁 했을 거예요. 그냥 떨리고 두려웠을 거예요. 그냥 뭐 이때는 몰랐겠지만 지금 우리의 그죠? 병명으로 말하면 공황장애가 아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두려워서 죽을 것 같고. 그런 기드온이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너무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사실 잘 생각해 보면 훨씬 이전부터예요. 그 이전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몰라서 두렵고, 백신이 과연 나한테까지 올까 걱정되고, 백신을 맞을 때가 되니까 그 맞으면 또 어떻게 될까 봐 또 걱정되고,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우리는 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두려움의 지배를 받아버린 거예요.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기드온이 이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사는 것처럼 우린 모든 것이 다 두렵습니다. 미래도 두렵고 현실을 보면 더 두렵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안전한 백신, 치료제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귀에 들리고 내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위로의 음성이 우리 안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우리는 두려움조차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기기는커녕 이 두려움에서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기를 원하는데요.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좀 TV 가까이 오시면 잘 보일 것 같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이게 복음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신, 그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이것이 우리의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인데요. 어떤 세상입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 권세, 현재, 미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들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즉시 우리는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사망을 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어요. 권세자들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일이, 미래일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 수도 있어요.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 우리를 정말 너무나 두렵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변하는 것으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사랑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큰 용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의 힘이 되신, 우리의 능력 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이 위기의 기간 동안 뭐 하면 됩니까? 평소 하듯이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 때문에 힘들고 계십니까? 무엇이 우리 성도님들을 힘들게 만들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질 때에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우리의 위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교회, 좋은 TV.